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2월 한 달 주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2월 한 달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4년 우리 교회 표어는 전심전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낳은 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내 성숙함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교회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기 원하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가정과 또 자녀들 삶 속에서도 전심전력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전력이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 또 시간들 허투루 보내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또 좋은 결과가 있게 된 것을 알게 되죠. 2월을 시작하면서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전심전력합시다. 2월 한 달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찬송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기도에 전심전력합시다. 네,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는데요. 기도의 모델 찾아보려면 성경에는 참 많은 기도의 모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을 살펴보면 전심전력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특징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할 때에 전심전력하는, 그걸 기도의 코드로 읽어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붙잡고 그가 당면한 문제와 상황과 그 어려움들을 내어놓고 전심전력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모세도 보게 되면 모세도 하나님께 전심전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고난과 또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어려움 만날 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어가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세의 기도를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전심전력했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심전력하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약 성경을 읽어봐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저는 그것을 전심전력해서 기도하라, 그렇게도 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도 기도이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만날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일들, 또 오늘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으며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그 막중한 그 사명을 감당할 때도 기도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 중에 기도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애절한 기도이고 얼마나 전심전력하는 기도였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허투루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기도가 아니라 다른 표현을 하면 일상의 기도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2024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한 가지 기도를 시작했어요. 무슨 기도냐면 우리 교회가 예배 공간이 협소하고 다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 교우들이 함께 교회 예배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저녁에 기도회 합니다. 저는 이 기도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심전력하는 그래서 먼저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도 거기에 맞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뜻은 정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명의 길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길을 가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따라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2024년에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도자들을 뽑는 그런 선거들이 있게 되는데 또 우리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그러한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하는 사람들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 이 나라에 사는 백성들도 평안하고 나라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바른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또 2024년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간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전심전력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해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